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자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놓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더 깊은 사랑을 저희들이 맛보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모였을 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제자들의 그 궁금한 것은 뭐였냐면요. 당대의 위대한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지금이냐 이거예요. 그때가 지금이냐.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지도 몰라요. 메시아가 오시면 나라를 회복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니까 그때가 지금이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질문의 의도가 뭔지를 간파하셨어요. 간파하시고 또 그 질문을 한마디로 일축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고 너희는 그것을 알 바가 아니다 하고 한마디로 일축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리스도인의 참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전도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대특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일축하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그 생각을 일축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외부의 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외부의 것은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모든 것을 기도와 그냥 예배로 그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중요한 거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받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며 오늘 말씀 보니까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받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주신다는 겁니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간절히 성령을 구할 때, 받고자 할 때 주시는 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뭐예요? 주는 자가 원할 때 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성령 받기 위해서 그냥 애쓰고 힘쓰고 그냥 성령, 물론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주님의 방법대로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필수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힘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고 목회하는 것 같이 고역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고 목회를 하든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 열심,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면 좋을 텐데 예배를 보라 그러니까 짜증나고요. 그 시간에 내가 좀 더 유익한 어떤 뭔가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교회에 투자하려니까 힘들어지고, 이렇게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원활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한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간다는 건 뭡니까?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면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실상을 말하는, 사실을 말하는데 사실은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고 가는 것이 너희에게 성령 받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분명하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보내줄게. 분명히 내가 너한테 보내줄게. 내가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내줄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약속하신 그분이 보내주신다는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분명한 약속. 그래야만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약속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약속이고 권능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받을 준비를 하고 받을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2장에 보면은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결국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진리의 성령이 아닌 내가 원하는 어떤 영의 작용,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님, 진리 되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요, 이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변화되는 거고요. 내 개인의 인생이 변화되는 기가 막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요, 많은 교회에서는요,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예배 시간 예배하고, 찬송하고,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하고 오늘 성령 세례, 권능을 받는 성령 세례에 어떤 질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 그 권세와 능력, 그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임하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없었던 것을 있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모르는 것을 아는 역사가 있게 되고, 내가 포기했던 것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시는 분을 바라보고 사도행전 2장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힘들이 기도할 때 열흘 후에 기도를 열심히 열흘 하고 나니 성령, 오순절과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그 하시는 일,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그 육신은 짧은 시간, 육신은 우리가 기르면 뭐 80년, 100년밖에 더 없잖아요. 영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 육신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이제 성령이, 내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계십니다. 성령 받은 그날부터 영원토록이니까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요, 사망을 보지 않고 생명으로 가는 것이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말씀하신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는 입성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는 잠시 삽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결국은 주시려는 것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최대의 것,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거룩한 영인 성령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그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영은 뭡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은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절대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진리를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그건 육신의 일입니다. 이제 돌아가시고 장사하시고 3일만에 부활해서 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서 그대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다른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성령 받으면 뭐 큰 역사,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 받으면 뭐 마치 무슨 마술, 도깨비방맹을 받은 것 같지만 그걸로 뭐 자기가 세상을 뭐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사역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동일한 사역이라는 거죠. 한 가지 사역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 생각 가지고 안 된다. 너희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너희들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으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 성령 받은 자는 능력 받은 자요, 권능 받은 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 그러고 예수의 증인이 안 된 사람들, 즉 자기 영광 나타내는 사람들은 그것은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 땅에 있을 때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나지 않고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요. 죄가 뭔지 깨닫게 하는 것이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보면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내 영광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 하늘의 것, 그 존귀와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예수의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들을 반포하신 것들, 미래에 속한 것들, 그걸 계시하시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곧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이제는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더욱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람의 그 모습을 입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이 권능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참으로 자유로운 삶, 참으로 기쁨의 삶, 참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또 찬양하게 되고 또 주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십니다. 참으로 성령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이 살아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